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는데 포어가 편하신 분들은 포어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부터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인으로 섬기는 피조물의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방향은 나의 필요와 또 나의 어떤 요구와 나의 어려움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이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제가 공부할 때 읽었던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조지 엘든 레드라는 분이 쓰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라는 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이제 큰 통치와 권력으로 로마의 그 모든 포악한 폭정들을 다 몰아내고 강력한 왕국을 세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엄청난 파워 있고 정치적과 모든 권세를 지닌 그 예수인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과거형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시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또 많은 묶인 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했으며 또한 갇힌 자 눈뜨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병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을 이루면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묶인 자와 매인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전쟁도 없고 살기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더 힘듭니다. 그죠?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가 피해를 입고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지금 막바지 전쟁에 종전 합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피부에 다가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7.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필리핀을 몇 번 다녀왔지만 단기 선교로 참 사는 곳이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7.8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7.8 정도의 지진은 어떤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냐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32개의 터뜨린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땅을 뒤흔드니 집들이 무너지고 또 땅이 갈라지는 코비드 이후에 전 세계에서는 엄청난 치사량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전염병들이 돌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고 이미 임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계에는 이제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런 질병도 없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고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더 험악한 그런 세대를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와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견딜 수가 있고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만 탓하고 현실 속에서 부정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의 반응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정한 어떤 지역과 장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역과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또 한 나라에도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에도 사단의 어둠의 영역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려면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이 주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주고 왕이 되어주고 내 뜻대로 뭐든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내 삶의 온전한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고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취직이 잘 되면 좋은데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없고 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가기가 너무 어렵고 대학을 갔는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은퇴 이후에 하나님, 이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사업 어려울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들을 우리는 수없이 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성경을 필사하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필사를 한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건데요. 이걸 사실 쓰다 보면은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이스라엘들이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근데 성경을 쓰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이 곧 나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감사하게도 그 장로님은 이 필사를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욱하는 성질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 필사를 한 권을 다, 필서를 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3번째 쓰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기도 할까요?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써 내려가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주기도문을 하자 그러면 대부분 어떤 예배를 공식적으로 마치는 그런 하나의 울림종과 같이 사인처럼 이제 주기도문 하면 예배 마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정작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하늘의 뜻은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계명적인 뜻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여러분이 작정해서 예정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예언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내가 이곳에서 이 몽고 브라질 땅까지 와서 살 거라고 여러분 태어날 때 계획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사람이 살고 하나님 품 안으로 갖는 것, 죽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뜻,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실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또 원망을 통해서 결국은 형들에게 죽임의 위험까지 갔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실컷 고생을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무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는 기름진 땅이었고 곡식이 많은 반면에 그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과 가뭄이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은 그 애굽의 총무를 만날 때 자기들 죽이려 했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셉을 보았을 때 이 형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 형들이 매몰차게 자기를 죽이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 대한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권적인 하나님 뜻 안에 요셉을 애굽의 총무로 세우지만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도 이 주권적인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이며 계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 용납하라, 인내하라. 수많은 그러한 열매들 맺기 위해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주셨는데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삶,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미움을 먼저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원대한 꿈과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주고 주님이 오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준비하는 큰 국속사의 계획 속에서 그 요셉이 애굽 총리로 들어 앉은 거예요. 우리는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그림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마음이, 자기 욕심이, 생각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다스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거의 한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쫓겨다녀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쫓긴다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피를 마르게 합니다.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이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결국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처럼 숨어 다닙니다. 이 다윗 주변에 참으로 연약하고 비루한 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부하들과 함께 거의 10년 이상을 전전긍긍하면서 산에 숨고 또 숨고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라는 그곳의 한 굴에 이 다윗과 부하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엔게디 광야에서 볼일을 보러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당장 사울의 목을 칩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2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결국은 사울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있는 것도 몰랐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벤 것조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자신의 모습을 뉘우쳤죠. 그런데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또 다윗을 쫓아가죠. 그렇게 또 쫓아가다가 결국은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십광야라는 곳에서 결국은 그곳에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 이미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서 군사들의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사울은 죽게 되어진 위경을 갔는데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지켰던 군대 장관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의 주인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 사울이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것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24절 말씀, 26장 11절 말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자기 왕이라는 걸 알았던 다윗은 오히려 그를 살려주었고 사울은 이제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상 26장에 그들의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아름다운 대화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사울이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서로의 생명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지 아니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복을 빌어주자 드디어 전쟁이 끝났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했던 곳에 반대를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23년을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예배 도중에 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동인인가 동신인가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맞아 죽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심령이었지만 그러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마음을 아팠겠습니까?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당원을 처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처형의 단에 올라가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감사의 기도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안재선 그 형제의 처형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 그 형제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양아들로 삼았던 이 안재선 이분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흔적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죠. 결국은 이분은 삶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안재선 그분이 주의 길을 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안 목사님이 결국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글을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죠. 손양원 목사님의 숭고한 그 사랑, 양아들을 삼아서 그 양아들의 아들이 된 사람이 목사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어졌던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남겼던 10가지 감사,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 한번 이 감사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우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는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10가지, 이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그런 고백과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끝 다음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그 문장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마지막 보시면 이 일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이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들의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마음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우리 삶에는, 우리 삶 심령에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저희 집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갈 것을. 근데 사단은 원치 않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배웠을 때, 임신했을 때에 저를 지우려 할 수밖에 없었고 의사도 지우라고 말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이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의사의 권고에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태어난다, 그것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태어난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생명의 씨를 말리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어머니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았던 게 손발, 다리가 잘 붙어 있는지 보았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단의 만류와 반대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낳게 했고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한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땅을 뚫고 나오는 어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랍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믿음 놓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말려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과 그 기도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삶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어떤 뜻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결국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바뀌어지면 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삶에 얽어매었던 그런 끈들이 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부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1세대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